계시록 별람 증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5장을 통하여 보호처 광경에 대해서, 구원을 찬송함에 대해서, 16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정은 수정 통치 3년 반 동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패를 받는 때가 오는데요. 그때 이제는 예비죄에서 보호를 받음으로 이제는 그 피해를 당치 않고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이 이제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겠죠. 성경적으로 보면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이 이제 응하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주 큰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은 이런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예비적으로 인도를 받았습니까? 말씀의 복음이 전해질 때, 증인 권세 받은 종들이 나와서 역사할 때 이 진리 앞에 순종하고, 신앙 준비는 안 됐지만 따라와서 순종해서 예비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거든요. 모세의 노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는 부르는 노래가 되겠고, 어린 양의 노래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음을 노래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구원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영원 구원을 받는 시대지만은 심판하려는 대학 때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영원권의 구원받아서 새 시대 백성들이 될 자들이 여기에 노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후 3년 반 후에 있을 일인데, 이제 그것을 미리 여기서 어떻게 그 과정에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3절에서 주의 길은 의롭고 참으로 참되시다 하였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바로 응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보험을 받고 찬송을 부르게 되느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병을 가졌으나 그 곧 마지막 병이라 하나님의 신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일곱 대접장만 낳는다고 그랬는데요. 그 마지막 일곱 대접을 받는 일이 됐는데, 일곱 대접은 왜 내려온다 그랬습니까? 후 3년 반에 이제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우상에게 경배를 해서 이제는 짐승의 패를 받아서 666 패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고난받고 심판받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마지막으로 여기 이루어질 일을 여기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했죠. 그래서 일곱 대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대접제한과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이상의 심판은 완전히 다 끝난 것이 되거든요. 그걸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심판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셋째 화에 드는 일이 됐죠. 첫째 화는 입 맞은 자 10만 4천 명이 나오면 5개월에 이제는 황충의 난의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랬죠. 두 번째 화는 이제는 들림 받고 3차 세계를 나서 후 3년 만에 이제 공산당이 통치하는 후 3년 만의 역사가, 이게 이제 짐승에게 표를 받는 역사의 곤란 때가, 이때가 이제 둘째 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화는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받고 이제 재앙을 받는 그런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서서 하느님의
검은 걸 가지고 여기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랬죠. 그것은 붉은 용해를 피해서 위에서 뽑아줄 때 이 세상에는 이제는 많은 전쟁이 나서 이제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이제 불이 섞인 바다와 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불이 섞인 바다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는 그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없애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보면 바벨론 멸망의 때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 때까지 가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지만은 이때 그 모습을 보면 불 섞인 바다와 같이 보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지금은 무기가 발달해서 포나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터지면 이런 일들이 오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볼 수 있다고 그때 될 수 있느니라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스가랴 2장 6절과 11절에 그래서 바닷가에서 피하는 광경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검은 돌을 가지고 노래하게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는 평화와 또 승리의 노래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에 의해서 이 노래하는 과정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느냐, 알파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전 세상에서 전선반년에 들어가면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기근이 오고 한재가 와서 이제는 식량난이 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든요. 후삼전면 역시 이제 짐승의 패를 받아만 살고 이제는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곤란함이 있겠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늘의 찬동들도 없거든요. 예비죄야만 보호받게 되어 있지 그 나머지는 마귀 세상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후삼전만에 들어가게 되면 그자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 때 되는 일인데 이때 이제 특별히 세세 축복을 받을 자들이 복을 받았다가 이제는 대제사장과 이제 그 아마겟돈 때는 이제 예비죄에서 보호처로 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면 한국이 아마 이번 환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한국은 전혀 성군선제동으로 피해를 당치 않으니까 예비처 보호처가 한국 땅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예비처가 어떤 나라나 이런 대륙마다 있게 되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니까 한국에서 많은 보함을 받게 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서 1장 17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 증거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주 기이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기이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8장 6절에서도 새시의 축복을 받는 것은 차로 기이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가 마누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참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기이한 일이다. 하나님은 하나도 기이한 일이 아닌가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26장 20절에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치는 것까지 잠깐 숨을 죄다. 잠깐 숨는 밀실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나라마다 예정된 장소가 있어서 이렇게 환란의 피해를 당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날이 온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선전만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휴거받을 종들과 이제 이때 후삼전만에 역사할 종들이 다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비죄에서 양육을 받게 되고 보호죄에서 또 보호를 받음으로 새시대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은 이제 이때 나중에 마지막에는 핵무기까지 터지니까 핵무기가 터진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정한 때까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렇게 귀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스바냐 2장과 또 이사야 시편 66편에 이게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 예언이 돼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스바냐 2장 6절 7절입니다. 해변은 초정이 되어 복자의 음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들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자평을 들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보호해 줌으로 복받을 자들을 얘기를 했죠. 온 땅이 하나님의 즐거운 소리를 말할지어다. 그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고하기를 주의 길이 그리 어찌 그리 어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구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해변에서 이렇게 초정의 대상이 보험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부르는 노래가 3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께서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이루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주께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들아 이 일후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밝고 빛난 생화복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서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전석에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치게 되매 이제 7천사의 7장이 미치기까지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7대접이 마지막 대접으로 쓰어지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 이제 구체적으로 7대접의 내용은 16장에 나와 있죠. 근데 16장에 나와 있을 때 이제는 그 전에 이 보호받는 일을 여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기이하고도 의롭기도 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 속에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양을 받아서 세제 축제를 백성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첫 번째 모세의 노래는 어디에 있나요?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대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홍해에서 이제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제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찬송을 부르는 노래가 있죠. 찬송을 부르게 됐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죽다 살아나니까 얼마나 놀랍고 또 그 기적 같은 홍해를 육지까지 걷는 일을 몰랐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봉독해 보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과 끝한 자들을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하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내렸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의로움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또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 이게 사르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저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갑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의염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한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의 거민이 두려워하며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이제는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야 싸우되 여호와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저수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오른손으로 세우신 성스러우소이다. 여호와여 다스림이 영원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발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리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한지라. 이게 이제 모세가 백성들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찬송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찬송합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찬송을 하죠. 그 다음에 나오죠. 아론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여라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시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원수가 된 애굽 사람과 애굽 군대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을 노래했죠. 말도 안 자들이 홍해에 빠졌죠. 이것은 이제 인간조물의 오매각서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인간조물에는 4대 병마가 나타나죠. 그래서 백마는 복음주의고, 붉은 말은 공산주의고, 이제 검은 말은 이제 자본주의고, 청황색 말은 이것은 협상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인간적 말도 인간들은 네 가지 말 중에 하나를 사상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살겠습니까? 복음주의의 백마탄자들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현혹이 되고 또 공산자의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이제는 속게 되고 이제는 그걸 좋게 여기는 청황색 말단자, 협상주의다 멸망하는 것을 오메가 역사가 되는 일이거든요.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구원하니까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런 구원을 찾아오는 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구원의 노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가 주는 되는데요.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도 귀하다. 또 그 다음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또 세계가 다 같이 주님께 아마 경건한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이때 구원을 받고 되면 세상은 재창조돼서 예전 동산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이제 은혜를 받게 돼서 이제는 휴거된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며 이제는 자손반대의 축을 누리게 될 좋은 그 백성들을 뜻했거든요. 이때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그런 일이 있게 되느냐? 이게 이제 놀랍죠. 이것이 이제 여기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곱 천사에게 주님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하여 성에 연기가 차게 되면 일곱 천사와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치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큰 비밀이 돼요. 이것이 이제 어디에 있는 비밀이 됐냐 봤을 때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비밀이 되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이제 2300주야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 그건 내게 이르되
2300주에까지니 그때 성소가 성전함으로 어디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를 뜻하느냐? 다니엘 서역대지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본격적인 환란에 빠져서 새 시대에 들어가까지 2300일이 지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8장과 제가 12장을 할 때 이걸 다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2300일 중에 첫 번째는 후 3년 만에 1260일이 됩니다. 후 3년 만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접장이 35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겟돈이 45일입니다. 그러면 며칠이 남느냐? 965일이 남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과 같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되거든요. 요 기간이 이제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까지는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 다니엘서는 성소라고 여기는 성전이라고 했죠. 이제는 마귀가 다 마귀의 세력은 멸망을 당하고 마귀의 세력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공산당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고 공산당과 또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르는 자들이 마귀의 무리가 돼서 원수를 다 멸망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짐승의 뿔을 받게 돼서 이제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회개하고 그런 자들은 새시대 백성이 돼서 세계 백성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분봉왕 십자만 사처면 분봉하게 돼서 취임식과 같은 일이 있겠지요. 그 일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혼인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왕으로 오시고 이제 이때 사명을 감당한 종들은 세상의 분봉왕을 이제 돼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지 알겠어요?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들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왕국 부서직을 하고 내려온다 이 말이죠. 왕국 부서직은 뭘 얘기하냐? 지금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떠한 이제 자들이 장관을 차지하냐, 요직을 차지하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 샤도우 이제 캐비넷이라고 되죠. 그런 내각을 이제 이루는 것처럼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왕국 부서직이거든요. 왕국 부서직을 하는 종들이 이제는 백마땅 본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승리함으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이렇게 그럴 건데 이 날이 이제 머지않은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과정이 불가분한 이제 전선년 만에 들어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전선년 만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전선년 만에 이제 인치는 역사가 인해 권세를 받은 중에서 13만 4천 명의 인치 역사가 37개월 동안 진행되고 5개월 황치년하니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후생년 40달이 지나게 되고 이제 40달 후에는 이제는 뭐가 남습니까? 그 대접장 30일과 아마겟돈 45일이 남죠. 그럼 이제 재창조 기간에서 2300조가 되거든요. 지금을 보면 이제 이것이 다 끝나는 날쯤 되면 2030년 전후에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선면에 들어가려면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선지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이제 16장에서는 그 대접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쏟아지고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제 보여준 것이고 17장 18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때 어떻게 전쟁을 해서 세상이 완전히 멸망이 오느냐 19장에서 완전 승리가 돼서 20장에서는 이제는 천년 평화왕국이 이 땅에 오므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마지막 천년왕국 말기에 백보자의 심판이 끝나므로 이제는 생명의 보혈가 심판의 벌이 있게 돼서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내용이 21장과 22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할 목적이 다 달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약 6천년 정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 중에 이제 2000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2000년이 이제 예수님 오셔갖고 20세기까지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하나님 자녀되는 백성을 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는 마지막 1000년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서 이 전환기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서 이제는 심판기, 환란기로 전환되는데 마지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마지막 재앙 때 살아남는 방법이 성령의 구원받는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천재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때가 온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리학질을 잘 순종하고 분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제는 보험을 받아서 이런 복락을 위해서 자선 만대척과 세세학과를 축원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